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부를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에 대하여 늘 민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 소원합니다. 작은 죄에도 마음 아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둔감하지 않고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개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양재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은 신실하사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는도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이 여전히 익숙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고귀한 사명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자기 일에만 골몰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심히 크지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도리어 영적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임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반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속히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남의 탓이라고 하며 책임을 돌리지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의 종말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막연한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불시에 다가올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역시 주의 날이 그렇게 올 줄 알면서도 미련한 처녀처럼 준비가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경고하심에 저희들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삶을 돌이키는 큰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보시옵소서. 심히 큰 고통 중에 있나이다. 육신의 무력함은 어떠하며 영혼의 눌림은 또 어떠한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회복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도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귀한 사역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거의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나 뭐 다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는 이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든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만 하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성을 쏟는다라는 거죠. 기독교는 이 기도 대상이 명확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복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찾은 거죠. 바른 대상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대상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밖에 존재하시며,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세상 밖에 존재하시면서 땅에 있는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성도들의 그 관계가 부자 관계로 아주 가깝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자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랍고 그리고 대단한 특권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잖아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가 돌봐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가 돌봄을 받다가 어느 때는 약해짐으로 인해서 자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아버지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대화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와 만약에 대화라고 한다면 어떤 대화를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께 소원 성취나 이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도 그 기억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가서 기도 제목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이 요즘 집안이 평안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그 성도분에게 기도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기도는 소원이나 문제 해결용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문제와 어려움이 없으면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기도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한번 보세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또 기도할 때도 계속 기도하는 곳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만 신을 이제 찾게 된다라는 거죠. 이 기도의 내용에는 소원이나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간구가 포함되지만 간구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기도의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참회의 기도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참회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죠. 또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나라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참 다양하다. 그러니까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참 다양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평소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은 성숙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기도예요. 그렇지만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에만 치우쳐 있다라고 한다면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에 개선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구하는 이 중언부언식의 기도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중언부언은 사전적으로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이 중언부언의 뜻을 8절과, 중요한 것은 8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면 그 뜻은 뭐냐면 중언부언은 필요한 것을 빠짐없이 구하는 기도라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빠짐없이 이렇게 구하는 기도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필요한 것을 빠짐없이 기도하다 보면은 1시간 금방 갈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중언부언,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중언부언, 우리의 필요를 일일이 그냥 낱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내용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관심을 덜 갖고, 그건 왜냐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거기에는 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것이 더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이 더 많습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받은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더 받은 것이 많습니까? 엄마는 어린 자녀가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채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걸로 채워져야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감사로 채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감사를 빼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영적으로 잠자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영적으로 뭐냐면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꼭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거리가 항상 있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없지만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어때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감사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감사할 거리가 항상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 감사에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거리가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족하고 또 불평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의 위기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감사하라고 하는데 저의 삶은 지금 감사해 주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시련의 연속이라 감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감사하라고 했던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감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딱 불평하기 딱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법이냐면 왕에게 권유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기도하면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적들이 주변에 우글거리는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뭐 했다라고 합니까? 참 놀라웠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현재 닥친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할 수 없는가? 내 인생을 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시각과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만 불행한 사람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힘들수록 한번 우리는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디를 돌아보는 거라고요? 한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고통스럽고 그리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삶의 여러 고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누구예요? 선하시며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높은 산들과 어려움들을 넘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내 삶을 보면 한숨만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선으로 바꾸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다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관점으로 상황을,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현재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잠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프리카 가나의 한 가난한 동네를 방문했던 그 이야기를 글로 쓴 것을 읽었습니다. 그 마을의 작은 교회에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의 분위기가 가장 즐겁고 활기찼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은 극빈자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극빈자인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이 헌금 바구니에 넣는 일에서 행복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한 여인이 방문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더 필요해서 기쁜 사람들이랍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더 필요해서 기쁜 사람들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가난함으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난함으로 더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가졌는데도 여전히 뭐라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함의 부정적인 면이죠. 부하게 되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오히려 많은 돈이 하나님께 가는데 걸림돌과 덫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는 행복과 만족의 답이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 이 탐심을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계속 욕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내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다라는 거죠. 40년 가까이 목회하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간음, 또 도둑질, 사기, 여러 중독, 교만 등 이렇게 온갖 죄를 다 고백했지만 탐욕의 죄를 고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한 사람도 없었을까? 근데 한 사람도 없었대.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교인 중에 제가 욕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 탐욕이 있지만, 지금 탐욕이 있지만 그 탐욕을 뭐 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어떻게 보면 탐욕의 그 무통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탐욕이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지금 탐욕이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죄라고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에는 감사가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성경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네, 부럽네.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사네, 그게 감사하네. 이렇게 감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이 왔는데 지금 내 삶을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그 삶에 비하면, 그것과 내 삶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때요? 많이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래요. 감사와 만족의 기준이 뭐냐면, 지금 입을 옷과 먹을 것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자족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지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것에 그렇게 기준을 낮춥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참 지금 이 세계, 우리나라 밖의 상황을 돌아보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먹을 것과 그리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세계 인구의 절반은 말이죠. 그것은 평균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에는 감사가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오히려 뭐예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보세요. 가난하고 질병으로 외부 조건이 열악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죠.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변함없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원하는 만큼 돈이 채워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다. 그럼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부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신의 부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낙심되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믿음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희미해지니까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 내가 이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버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버겁게만 느껴진다라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라고 말했고 자기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라는.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뭘 감사했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골로새서 1장 3,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자가 되고 높은 지위를 얻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 일이 잘 풀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이 외부의 조건이 좋아지는 것도 감사이지만, 이것도 감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평생 감사할 제목이다라는, 매일매일 감사할 제목이다라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성품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누리게 될 특권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성품과 전능하신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이 기도 제목이 많았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한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게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또 받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받을 게 남았습니다. 그럼 감사가 안 돼요. 근데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늘 감사해야 할 제목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내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끊이지 않는 그 욕심과 그리고 비교를 내려놓고 현재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게 하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가 많아서 감사거리가 넘치는데 감사에 무감각합니다. 욕심과 비교에 오염되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못함으로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받은 첫 월급, 혼신을 다해 완성한 첫 작품, 텃밭에서 가꾼 첫 채소, 건축 현장에서 뜬 첫 삽.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첫 수확이 시작되던 때 가장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먹고 남은 것이 아닌 구별된 처음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맥추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만큼 자라게 하신 주님, 앞으로 자라게 하실 주님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를 우리가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하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혹시 뒤에 떡이 왔나요? 예. 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우리 오늘 그 떡을 준비했는데요. 돌아가실 때 떡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떡은 김정배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립 그 50주년 이제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이의규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고요. 또 원로 장로님이신 이윤재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11시 예배 때는 이제 다음 주 11시 예배 때는 교육부서도 연합해서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고요. 우리 맥주감사 헌금과 그리고 설립 50주년 이 감사헌금 전액은 북한 고아원 이 쌀 지원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3대 절기를 지킬 때는 그 절기에 지킨 수확물을 가지고 그 당시에 고아와 가부와 객들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북한 상황이 그 코로나와 또 미국의 제재로 인하여서
참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위기죠. 생존의 위협 앞에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이때 또 함께 관심을 갖고 북한 동포를 이렇게 돕는데 또 할 수 있는 대로 돕고 또 기도로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변경되는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주일 예배를 1부에서 이렇게 3부로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1, 2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가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부가 11시 두 번을 드립니다. 그동안 7시, 9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결과 보니까 예배 인원이 우리가 1, 2부를 합쳐도 방역 수칙이나 또 안전상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를 1부에서 3부로 드리는 것을 1부, 2부로 그래서 9시와 11시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다음 주일부터 12일 주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5시 반이죠. 주일날에도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또 반가운 소식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도 실시간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일부에 이게 녹화 영상을 녹화해서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생방송이죠. 그러니까 생방송으로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바로 11시에 접촉하시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거고요. 주일 예배 그 녹화 영상은 기존의 녹화 영상은 주일 오후 2시까지 이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1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그 주일 영상, 예배 영상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요거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목맞이 음식 배달 봉사가 있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마련한 거예요. 음식을 후원을 받아서 마련한 거고 그 초복 음식을 이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배달하는데 그 배달을 우리 삼능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금까지 귀한 봉사인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4일 날인데요. 14일 화요일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런 파악을 위해서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사랑 온도 한번 볼까요? 자, 말씀 사랑 온도 몇 도입니까? 32도입니다. 35도. 또 1도가 올라갔죠. 우리 성도 분 중에 보니까 제일 많이 읽으신 분이 지금 현재 사독하신 분이 두 분이 그래서 사독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성도분들에게 저마다 각자 말씀 사랑할 수 있도록 열심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번에 또 우리 여기에 맥주 감사 주일 감사 제목 여기 앞에 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말씀 사랑에 대한 그 감사 내용이 여기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특히 우리 기도에 뭘 채워야 돼요? 감사를 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다 적었는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감사거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거리가 떠오르지 않은데 한번 잠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앉아서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거리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던 게 아니라 감사가 있는데 감사를 잊고 산다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꼭 시간을 내셔서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의 감사를 꼭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